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권면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삶의 방향을 다시 확실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냐? 배운 것. 배운 것을, 이거를 배운 것을 붙잡아라. 세상의 지식은 뭐 붙잡으란 말은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어, 1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사실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 성경에 대한 이 말씀들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이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 속에서 붙잡고 실천하는데 어려서부터니까요. 어려서부터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붙잡는, 삶 속에서 이 성경을 붙잡고 적용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그냥 붙잡은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데, 근데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로 거기에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중세 시대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이 중세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흑암이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위에 올려놓고 교회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았고 또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고 그,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의 교회당 안에 그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조지아를 갔을 때죠.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조지아를 건너갔는데 조지아에 우리 서울로 말하자면 남산 같은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지아에 아주 그 유명한 도시,
큰 수도의 그 대공원, 남산 같은 공원에 올라가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아주 그냥 조형물이 쫙 그 공원에 아주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금을 던져갖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던 그런 것들 이렇게 구조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돌아가면서 계속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대법 발을 붙지 뭐 이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와 이거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지아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한 네, 이게 한 바탕 안에 양쪽에 네 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십자가만 아마 다섯 개 있는 게 아마 그 조지아 국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흰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만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왜 나라가 가난하고 무너질까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데 성경책을 좋아하고 그런데 말씀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이 디모데가 배운 것을 붙잡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뭘 맞죠? 오래 맞게 되는. 예. 근데 거기 왜 들어갔냐면 거기 제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제자냐? 어려서부터 삶 속에서 완전히 복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완전히 답이 나서 통하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거든요. 헬라 말도 잘 알고 유대 말도 잘 아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고 히라버도 알고 있었고. 근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 뭐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예.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가은이가 와 있는데 한국말도 잘 알고 중국말도 잘하면 이게 중국 보고마 한국 보고마 굉장히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언어만 조금만 소통되어져도 굉장히 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 우리가 세계 복음 하는데 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 배우고 확실한 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배운 것을 붙잡는데 그지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여기 바울이 제자 때문에 돌에 맞고도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답이 난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건축가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세우듯이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삶을 세워야 돼요. 예. 설계도를 잃어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놓치면 신앙생활도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와 같은데 말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설계도 없이 집을 지면 지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어머님이 살고 있는 홍천에 집을 짓는데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뭐 집은 뭐 1층밖에 안 짓는데 왜 이렇게 기초를 깊이 팝니까? 그랬더니 3층 지을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기초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층밖에 안 줬어요. 그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그때서 이제 2층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층에다 2층 올려가지고 거기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면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은 돈이 없어서 1층밖에 안 짓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2층 짓고 3층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죠? 기초를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어떤 복음일까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을 회복시키는 본질을 영적인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세상에 어디 가도 살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확실한 것을 붙들라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네.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붙잡고 성경이죠. 복음을 딱 붙잡고 그다음에 확실한 일에 강조한다. 그것을 붙잡아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지만 뭐가 확실할까요? 이 세상의 학문이죠. 세상의 학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 사상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뭐 인문학도 있고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상과 철학을 아무리 배워도 생명이 없어요. 이걸 아무리 배워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납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 왜 사납냐? 너무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힘들 일만 생기니까.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첩첩 산중. 좀 먹고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좀 숨 쉴만 하면 좀 편안해지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이 또 닥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활동하고 있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고 철학이고 다 해도 안 바뀌는데 그러면 확실한 것이 뭐냐? 확실한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확실한 거.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 변하고 그렇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뭐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탐망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그게 자유예요. 묶여 있으면 그 고통이잖아요. 죄에 묶여 있고 운명에 묶여 있고 사주팔자에 묶여 있으면
못 빠져나오면 그게 완전히 고통인데 진리를 알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누구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함없이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 되시고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확실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사람 붙잡지 말고 유광수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권영호 목사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목사님 막 붙잡게 되면 목사님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 착각할 수도 있어. 내가 설교 잘하는구나. 내가 지금 뭐 성령 충만해. 그러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목사님도 무너지게 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고 고백해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나를 붙잡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것, 진리가 되고 변함이 없는 그분을 붙잡아라. 세상의 학문은 잠깐의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 되신 분에 있는 왕권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참 제사장 되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녹은요, 이걸 언제까지 붙잡았냐? 300년 동안. 우리는요, 길게 살아야 얼마 삽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100년도 안 됐는데, 에녹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도 못 살았는데,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냥 뭐, 시험 들었다, 막 그냥 뭐 이럴 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붙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만나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300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시험 들고 연약해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이 이렇게 뭐 물속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낭떠러지게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사람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으면 이 사람이 약해서 손을 놔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붙잡은 사람도 힘이 없으면 놔버리면 둘 다 떨어져 죽든지 빠지든지 그러는데 이렇게 잡으면 잡은 사람이 놔버려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누울 때가 있어. 시험 들 때가 있고 기분 나쁘다고 또 예배에 빠질 때도 있고 막 우리는 놔버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야 안 나요. 그게 언약이. 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놨다가 다시 붙잡기만 하면 같이 붙잡으면 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꼭 사람을 이렇게 손 잡아줄 때 이렇게 끌어줄 때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붙잡지 말고 이렇게 붙잡아야 힘 있는 사람 누가 한 사람만 힘이 있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으면 잡은 사람이 힘이 있어도 살아나고 붙잡은 사람이 힘이 있어도 살아나는데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만 놔버리면 영원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가끔 내가 놓칠 때도 있고, 내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한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딱, 확실한 거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2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읽는 책, 그럼 동화책 같이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라고 준 책이지 그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작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어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읽은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성경을 누가 선물해서 갖고 있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읽다가 그 어떤 때는 뭐 성경도 읽다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성경 얘기했다가 또 불자 얘기했다가 막 좋은 얘기 다 갖다 들려주고 그게 읽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으로 답을 줘도 읽는 사람은 영적인 거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단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포럼할 때 그분한테도 보내거든. 근데 꼭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 왜요?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을 때 믿는 책입니다. 읽는 책은 지식이 되지만 믿는 책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믿을 때 어디를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읽을 때는 어디를 읽어요? 머리를 읽잖아요. 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하고 마음속에 들어간 거하고 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는 생명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꾸 말씀이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저 말씀이었구나 자꾸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교회 와 있으면 세상 얘기는 다 알아듣는데 성경만 복음만 몰라 못 알아.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드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을 쪼개서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세속화라는 것이, 지금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속화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세상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게 세속화입니다. 예. 근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됩니까?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배운 것과 확실한 것, 진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 버려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프로그램 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놓칠까 안 놓칠까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12절에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무슨 문화냐면 이게 사탄 문화죠, 결국은. 이 사단의 문화가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거를 자꾸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답을 주게 되고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디모데 후서 2장인가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우리가 너는 병사로 복무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왜 군사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것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아닌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멈추는 거죠. 그걸 우리 스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복음이 기준돼야 되고 그렇죠. 그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순종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그게 기준이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많은 혼란과 혼돈을 갖다 주는 시대에 또 흑암이 덮치는 시대에 하나님 빛을 밝혀서 흑암과 싸우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 또 북한 땅을 복음화하는 일, 또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정과 가문이 또 예배드리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디모데처럼 이 믿음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정말 전달해서 하나님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았던 디모데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